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실감되어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길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섭섭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섭섭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이 계속 오래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며칠 전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오래전인 것처럼 생각돼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절기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기간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당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누가 무엇이 먼저 보였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호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한전해 준다는 사람도 들렸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낼 때 주위 사람들은 어때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좋아했을까요? 왜요? 저도 다 알거든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런데 뭐 하는 곳?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해요. 그럼 우리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예배당 왔는데 저 앞에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겠지만 저 앞에 장사하는 사람 딱 있어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분 좋게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 딱 장사꾼 나와 있을 거예요. 요즘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전에는 종종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들 상품도 선전하게 해달라고. 좋을 것 같지만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 모습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꾼들 쫓아낼 때 사람들이 와 하고 겉으로 표현 못했지만 알더니가 빠진 그 속 시원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에 당황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왜?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예?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돈 받고 장사하는 거 허락해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성전관리 책임자들, 그 사람들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쫓겨난 장사꾼들이 누구에게 쫓아왔을까요? 네, 그 대제사장,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쫓아왔을 거예요. 하는 말, 뭐라 했을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준 돈이 얼마인데, 그죠? 내가 당신들에게 준 돈이 얼마인데 그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느냐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돈 받아먹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복시켜줘야 되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은 돈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뭘까요? 이들도요, 자기들이 조금 뭐랄까 잘못됐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와가지고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들도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전 관리 책임자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알아요? 로마 황제가 권위를 줘가지고 네 가서 이렇게 해라 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말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을 테니까 이거에 답을 하면은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강야에서 외치는 자, 왜?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서 이들은 다 조사했거든요. 세례 요한에 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했더니 세례 요한은 아니다 했어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도,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도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 해도 이 사람은요, 대제사 이들이 강야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 했어요. 그래,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한 것을 보면, 야,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이들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거든요. 헤롯이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물었더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인용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메시아가 태어나신 그곳에 가서 경배하러 갔을까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의 거리가 아주 먼 거리라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여기에서 시내까지 거리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든 강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든 그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할 때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이들은 그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거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을 못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세례 요한을 사람에게서 왔다 아무것도 아닌 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이 뭘까요? 모릅니다. 그래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낸 것이 무슨 권위를 하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나오셨어요. 그럴 때 이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에게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또 대답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창피를 주고 면박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를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바치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반역행위예요.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합니다. 꼭 이거 같아요. 참새를 집어서 여기 내 손 안에 있는 참새가 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꽉 눌러가지고 죽일 거고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려줄 것이고 이 말에도 걸리고 저 말에도 걸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저들이 뭐라 하지 못할 대답을 하셨잖아요. 어떤 대답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대답을 하니까 저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창피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들이 더 창피를 당한 겁니다. 또 이제 사두개에 들어와서 묻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와가지고 어떤 집에 7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만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형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둘째가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 낳으면 첫째 아들의 후손을 대를 잇게 하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참 이 여인의 운명이 그리 각박한가 봐요. 7명의 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죽고 이 여인도 죽었어요. 나중에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이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법하죠. 네?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아내 될까요? 막내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다고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도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처럼도 똑같이 되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금투자가 저번 얘기했나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천국 올 때 우리가 뭐 가지고 갈까요? 네?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죠.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안 돼. 이 땅에 그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땅 하나님 아니요. 그래도요. 이 땅에서 최고 귀한 거 내가 한 가지 꼭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마지 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 뒤에 한 보따리 두고 갔어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그래도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다른 사람 다 빈손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등에 집 한참 들고 왔거든요. 나 안 된다. 이거 못 들어간다. 아니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허락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 물어요. 천국 수문장이 뭔데? 뭘까요? 그래요. 뒤에 금을 한 보따리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문장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야, 이거 도로 포장재 뭐하러 갖고 왔냐? 여러분 도로 포장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아스콘이잖아요. 천국에는요. 황금길이거든요. 황금으로 된 길이에요. 길에 발에 채이는 게 뭐예요? 금인데 그건 뭐하러 갖고 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실제 하나님의 천국하고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형제와 그 여인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려 했다. 오히려 자신의 무식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못 있을까요? 창피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창피를 당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편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나는 참 호기 있게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돼 하는 바람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못하면 여러분 속상하죠. 지가 뭔데? 그죠? 지가 뭔데 안 된다고 해서 내 생각하고 내가 하려 하는 맞느냐고.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어떻게 할까요? 두고 봐. 일을 바득 갈죠. 그러다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야, 어떤 말, 어떤 뭐 하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요, 손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왜? 네가 전에 나한테 반대했지.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교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자신들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자신들의 무지가 나타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다겠어요? 우리 바리새인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바리새인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속으로 보면 지금 바리새인을 욕하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네?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기도하러 갔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주도 빼놓지 않고 하고요. 일단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오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할까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하죠. 그런데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요? 아이고, 저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기도 응답받아요? 세리의 기도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속모습을 솔직하게 신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이 길가에서 기도하는 거 뭐 때문이라고요? 외식함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저들이 헌금하는 것도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시하,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의 모습, 야, 믿음 좋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가 그 말을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추고 싶었던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싶고 저 어떻게 해서는 창피해 줘서 저 예수를 끌어내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니에 대한 안 갚으라 할까 할 때에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한 사람을 많이 따르다 보면은 로마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게 되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누구를? 저 한 사람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대속죄일인데요. 누가 양을 죽여야 되냐면은 그냥 아무 제사장이나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그 대속죄일에 6월절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여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자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군청 앞에서 안전벨트 단속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저도 참 그래 평소에 안전벨트 안 매다가요. 그날따라 이상하더라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안전벨트 딱 매고 차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하고 이제는 저 동산 가려고 딱 하는데
경찰이 세워요. 세웠죠. 그리고 뭐 창문을 내리래요. 내렸어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뭐 할까요? 음주 단속하는 줄 알고 요즘엔 교회차도 음주 단속 하더라고요. 그래 음주 단속하는 줄 알고 뭐 교회차라는 거 있는데 교회차인데 잡느냐 뭐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려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미 단속되어 있는 차들이 2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속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왜 나만 잡느냐 이야기하겠죠. 또 집에 가서는 뭐라 이야기할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죠? 오늘 일찍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단속하는 경찰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나만 잡냐고. 왜 나만 잡냐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매라고 안전벨트 매라고 했는데 안 맨 내가 잘못이잖아요. 근데 안 맨 나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직무유기인가 뭔가 요즘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이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된 거고. 지금 이것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내 잘못이 내 속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매일 뭐라 하는데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일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것 같아도 제가 기죽어 살아요. 왜? 저 사람이 뻥끗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라는 이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다 하면 저는 이제 몸이 기죽하고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감추고 싶은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데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고 있을 때에 누가 딱 나타나느냐? 누가 나타나요? 가룟유다가 나타납니다. 가룟유다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냥 야 너 와 그냥 막 뽑았을까요? 네? 기분 내키는 데로 가서 그냥 누구 뭐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다 적어가지고 하나 뽑 야 누구 나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에 빠졌다. 12절을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 뽑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요? 12 제자를 뽑는데 12 제자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렇게 뽑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룟유다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것이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기록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사람이 너무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무사 출신이 있죠. 누구입니까? 레이, 마테라고 하는 레이도 있어요. 세무사가 가장 빠른 게 뭘까요? 계산이 가장 빠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정을 맡기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세무사 출신인 이 마태에게 맡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없는 그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정을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도 여러분, 시집은 며느리에게 시집 왔다고 바로 옛날에 시어머니가 열쇠 키를 맡겼을까요? 언제 맡길까요? 네? 믿을만 할 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아무한테 안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며느리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누구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구요?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그만큼 유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요, 그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돈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돈깨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있기 며칠 전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경학자는 화요일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요일 6월절이면 화, 수, 목, 금, 토. 6월절 엿새 중 어제나 며칠 전이에요. 그냥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 이때 누구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 가면 누구 집에 가셨을까요? 예? 베다니에 가면은 누구? 나사로의 집. 그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셨어요. 그날도 어떻게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리아가 갑자기 또 나가는 거예요. 정가가 저기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가 싶었더니만 저기 자기 방으로 가더니만 무언가 들고 와요. 무엇을요? 값비싼 향료, 나드 향료 한 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것이래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어느 누구도 깜짝 놀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나섭니까? 가룟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1년 연봉.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얼마 전에 게임에서 4,500 준다, 뭐 준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발 안에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그를 가만 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나사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야, 말이야. 그래, 이 유다의 말처럼 그 왜 이렇게 아까운데 허비하느냐.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가룟 유다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마리아의 말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씀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상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받아주지 않으셨다. 그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섭섭한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가서 그 말을 참 섭섭하지? 참 예수님 너무하지? 그건 네가 한 말 잘못된 거 아니잖아. 잘못된 거예요? 그래 네 말 좀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야, 거기에서 그럴 수 있냐? 어떨까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위로가 될까요? 맞아. 내가 나쁜 마음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 헛된 데 허비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가룟 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야, 왜 마리아 책망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 얼마나 소원이.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참 너무했다. 속상하지? 야, 어떡할래? 그래도 너 믿고 따를래? 네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줘봐. 나는 이런 사람을 한번 뻔때를 보여줘봐. 가룟 유다는 이 사탄이 속삭임 김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룟 유다가 달려갑니다. 어떻게 넘겨줄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 시간이면 어디에 계시는지, 여기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에 가 계시는지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잡혀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서 그날 9시에 재판받고 12시에 사형에 끌려가 사형받잖아요. 맞나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이 밤이면 어디 가시고 어디에 뭐 하실지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고, 또 대낮에 사람들 많을 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를 잡아가면 반항하고 대들면 자기도 할 말이 없거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재판하고 죽일 수 있을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계획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겠다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유대병이 잡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 찾아와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사정해가지고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사정이 그래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중조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자신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무섭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싫은 거예요. 이 마음에 누가 찾아올까요?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말씀이 좋죠. 성경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위로하지 않아요. 먼저 뭐 하셔요? 죄를 지적하시고 때리셔요. 꾸중하셔요. 혼내셔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위로하시지. 그냥 무작정 위로하시는 거.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우리 아픈 곳을요 푹푹 찔러요. 왜요? 깨닫고 해결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이 아팠지. 위로.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맨날 뭐 한다고요? 찔러만 된다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맨날 찔러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나 안 나가겠대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먼저 찌름이 있어야, 찔림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파서 어떻게 회개하고 그 회개한 뒤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게 위로가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찔림도 없어야 되고 그냥 다 받아주기만 원하세요. 잘못해도 그래 다 그런 거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예요? 나 잘났다고 따지고 나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결국에는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그거 위로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나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떠나요. 그 사람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앞에 할 때, 설 때 나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처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위로가 있지만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 채찍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요 섭섭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한다 하는 그 말 속지 마십시오.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섭섭한 마음 물리치게 해주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가룟유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12사도 얼마나 뛰어난 이름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줬다가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 이 가룟유다의 모습. 여러분 섭섭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때문에 참 섭섭한 적 있죠? 예? 있어요. 있잖아요. 저 얼마 전에 윤석열 목사님 때문에 섭섭했다고 하던데 저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서십시오.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대적하고 화내라 그거 부추기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자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 때문에 섭섭하셨지요?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이기십시오. 참고 이겨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